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열대야 현상이 어느새 2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날씨 예보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무더운 날씨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예상들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희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기할 정도로 바닷물도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차가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15일 전에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가서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물이 따뜻하고 그래서 즐겁게 우리가 해수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이 지나가서 바닷물에 들어가려면 물이 차가워서 그렇게 해수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8월 15일이라는 게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8월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 우리가 일제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해방을 받은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유를 선사해 준 축복의 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전화번호도 어떻게 됩니까? 485-0815다. 광복절이라는 겁니다. 저희 처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회 한 번도 전화 안 걸어보셔가지고 교회 전화번호가 뭔가 국은 저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고 번호를 전화국에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걸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게 815. 우리 교회 세상에 살다 종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 어둠의 죄악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번호가 0815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8장 15절이 의미가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찌 보면 로마서 8장 15절의 의미도 우리나라의 8.15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좀 잘 외우라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지역을 갈 때는 지도를 먼저 살펴보고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고 가야지만 목적지에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는 지도 읽는 법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익혀야지만 목적지에 잘 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어떠합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도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인도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른 길로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거리를 돌아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가장 빠른 길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내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에 관영하고 동성애가 횡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로 다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한 향불 외에 자기 생각대로 다른 향불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섬겼다고 죽음을 당한 겁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법궤에 손댔다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댄 것으로 인하여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사가 왜 법궤에다가 손을 댔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망가지지 말라고 오히려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댔는데 법궤에다가 손대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고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잘못하면 죽어나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섬긴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왕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신하들이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분이면 어떡합니까? 그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지 않았습니까?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야. 눈빛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처럼 믿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벌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불렀던 이것을 가지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예수님이 주로 강조하실 때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을 강조해서 불렀다,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가 아빠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단어는 친밀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의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구약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웬만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장성했으면 아버지 불러야지. 그 아빠 그러면 애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면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장성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끄니까 그때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빠라고 전적으로 믿으면서 따랐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죄 지었다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그때는 참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같이 놀던 친구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아빠라 엄마라 부르면서 살았던 그 시절, 그 시절은 모든 것이 행복한 시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5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힘든 건 법정에서조차도 거짓 증거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다 가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짜만을,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면 자녀된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걸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다.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게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주시면서 각종 열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알아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열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말을 꼬여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싹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궁금증이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답했던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탄은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그 증명이 뭐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때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신이 들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거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그거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은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엄마, 내가 진짜 엄마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믿어. 내가 난 게 맞으니까 믿어. 뭐 이거를 뭐 어떡하겠다는 거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집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부모의 자녀인 것은 그냥 부모님이 자녀라 하면은 자녀인 거죠. 이걸 뭐 증명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녀라는 것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잘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잘 나간다고 자녀가 되고, 죄 지었다고 자녀가 안 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시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거 의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내일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요즘에도 부모 잘 만나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유산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일확천금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상속을 받아야지만 그 상속이 유지되면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려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올림픽 금메달 5개 목표로 갔는데 10개를 훌쩍 넘게 따가지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수들이 훈련하느라고 피와 땀을 흘리며 고생한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올림픽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태권도 금메달을 딴 우리 김유진 선수가 기억에 납니다. 그 선수는 소위 말해서 언더독이라 얘기합니다. 세계 순위가 24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순위가 24위밖에 안 된 이 선수가 이번 시합을 하면서 세계 5위, 4위, 2위, 1위를 다 물리치고 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선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고비가 되는 경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계 랭킹 1위인 선수와 붙었던 준결승입니다. 그래서 준결승을 하다 보니까 1라운드는 우리 김유진 선수가 이겼는데
2라운드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를 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동안 했던 훈련이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훈련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겨야 되겠다 하면서 악착같이 발차기를 하여서 결국 준결승을 이기고 금메달까지 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 정말 고생에 고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김유진 선수는 키가 183cm의 장신입니다. 그런데 체급은 57kg 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183cm가 57kg 이하가 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57kg 이하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1부, 2부 때 실수해가지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57kg가 다 안 될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근데 57kg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183cm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57kg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우리는 살 빼려면은 먹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먹지 않고 운동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선수는 전공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적게 먹지만 운동은 더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음식을 조절하면서 먹으면서도 운동으로 살을 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57kg 이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 선수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겠습니까? 살을 운동으로 빼야 되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얘기합니다. 한 번 발차기를 하면은 10,000번을 할 정도로 했다. 물리적으로 10,000번까지는 안 됐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수 세계 랭킹은 24위밖에 안 됐지만 그 훈련에 그 땀과 피값이 그녀로 하여금 메달을 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난 없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사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항상 시온의 대로가 펼쳐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내 몸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하는 순간 내 기업이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했던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의 결과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그 질병을 통해서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임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런 시련을 나에게 준다. 그 고난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게 되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에 낭망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